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주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오늘 금요일 말씀, 이번 주일까지도 또 동일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교독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말씀, 오늘 축복의 말씀 제목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 다시 한번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부유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고, 또 수요일 날도 최고의 부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용은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말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근데 이런 자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부의 능력을 보내줘서 이 땅에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부유를 얻을 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수요일날 은혜를 나눴듯이 늘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한 만큼 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도 계속 우리는 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고 했어요. 그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받으면 뭐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 삶을 살자고 수요일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영적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최고의 부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간증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리는 노력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 기도하는 거는 진짜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기도를 한다는 거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원을,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았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기쁜 일이 있든 좀 어려운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때는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의 찬양을 올리고, 우리가 강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소망하는 찬양을 올리고, 기도와 강구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란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 주실 때 우리에게 제일 쉽게 응답을 받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에 막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도 보면은 찬송가 제목 위에 보면은 말씀이 바로 있어요. 이게 저는 무자다 보니까 말씀을 받을 수 없사오니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찬송가 제목 밑에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날따라 그날 그 찬송에 흥얼흥얼 나온다. 그러면 찬송가를 찾아봐. 그럼 말씀을 앞으로 5구절 뒤로 5구절 쫙 읽다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장한 후렴만 좀 나온다. 그럼 빨리 가서 그 후렴이라도 잊어먹지 않아야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봅니다. 이 은혜도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찬양받는 기쁨, 또 말씀 받는 그 기쁨, 또 말씀을 이뤄나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근데 말씀이 축복의 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있지만 채찍의 말씀도 줘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은 또 말씀을 주잖아요. 너는 어느 공에 가든 무슨 말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순종의 역사는 바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니까 찬양 올릴 때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우리가 한 사람씩 특성을 시키잖아요. 누구든지 제안해요.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시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내한테 흥얼흥얼 주시는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사는 줄로 알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음부의 고통 속에 처해 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세만 가지고 화려히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다 비유를 해서 부자와 거지 나술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은혜를 자주 나누잖아요. 그런데 부자도 때가 돼서 죽어서 이제 혼이 떠나니라 갔는데 어디를 갔다 했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음부에. 지옥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돈 많고 나 나름대로 환하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육신이 끝나고 가보니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육신의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있잖아요. 사람은 짐승까지는 다 자기 사명 직분을 감당해서 죽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다가 분리될 날이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때가 끝날 때 혼이 떠나니라.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력을 벗어두고.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이사를 갈 거냐 천국으로 이사를 갈 거냐, 이제 내가 육신의 때에 준비한 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그 말씀이 이루는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왔던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며,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뭐 그냥 지금 아주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때는 죽으면 끝이겠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혼이 떠나갔을 때 이분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제 혼이 떠나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자는 호의호식에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쭉 나와요. 읽어봐.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말 그대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 거지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일은 그 거지는 양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늘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육신의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사는 인생, 대충 부잣집에서 좀 음식 부스러기 좀 먹으면 어떠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탁 안긴 모습을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걸 본 거야. 누가 보면 19장에 봐봐, 내용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준비를. 이왕에 이사 가는 거 천국으로 갑시다. 육신의 때는 살면 고생이야. 시편 90장을 보면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연수를 우리 시편에 기록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가 유한된 세월이 70년에서 80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난 세월을 돌아보면 수고하고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호의시고 살았지만은 남는 거는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남는 게 없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아예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아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응답받는 삶을 살니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천국에 가면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이 없은 노숙자 천국이라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억만배 좋지. 집이 없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냥 고통과 슬픔이 아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왕이면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너의 충성이, 너의 헌신이, 너의 섬김이 하늘에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럴 때 너희 집을 봐라. 너희 집 금면류관, 은면류관, 꽃마차가 다 장식되어 있다. 네가 바라는 것,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생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나왔던 네 행적이 이제 너희 집을 이렇게 장식해놨다. 여기가 너희 집이 영원히 나와 너와 누리며 살 이 너희 천국집이다. 여러분들의 집에 다 문표도 있대. 문표. 자기 집이 이 땅에서 준비한 집이 강성인 집, 강기쁨 집, 우리 이계선 장로님 집, 이렇게 다 문표가 있다는 거예요. 민석기 집선 집. 내 문표에 있는데 앙상한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천막도 없고 말이에요. 멸류관이랑 후궁도 못 오고. 근데 뭐든지 가보니까 문표도 우리고 정원도 그냥 아주 그냥 찬디로 꽃으로 그냥 이 땅이 최고 아름다운 걸 다 장식해 놓은 거야. 방안을 보니까 멸류관은 그냥 여기서 보지 못하는 으리으린 거야. 이 감잠사만 흘러나오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 생각해 봐요. 우리는 조금만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는 멸류관을 바라면서 그냥 감탄은 젖어가지고 이게 다 내 거라니. 내가 이걸 누리며 영원히 살릴 생각해 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우리는 이걸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천국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의 천국집 뭘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은 진짜 영적 세계, 오늘 그 거지같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 목숨이 딱 끝났어요. 혼이 딱 떠났어요. 이사를 딱 갔는데 여기가 어디야? 이 살은 없지만은 우리 생각하고 모든 건 느끼는 건 똑같아. 살은 없지만 그냥 뜨거운 걸 느낀다네. 불 속에, 유황 물 속에 들어가 벌레가 그냥 막 손가락만한 벌레가 눈 안으로 팍 쏘면 그 독이 쏘는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수천만 마리가 그냥 막 내 몸에 붙어가지고 독을 쏜다 생각해 봐. 어떡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한테 얼마나 뜨거워서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나이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집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때 준비한 것만 내가 거기 가서 누릴 곳입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산 사람은 영적이 들어가 보면 알겠지. 그때서야 깨달아봐야 이미 때는 늦으리. 우리는 저 영원한 부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잘 봐요. 저기 아직 띄워봐요. 저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어 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떡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살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드려요. 떡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음식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먹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먹으라고? 그 답을 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나의 육신을 위해서도 이 먹을 것을 먹되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말씀을 먹고 살아. 말씀을 먹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 공로로, 즉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회복돼야 돼. 회복돼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철철철철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예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한테 살아 역사심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지만이 이제 진짜 내 영혼이 사는 재미가 난다 이 말이에요.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거지로 살지만은 그 생명으로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때로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번에 나온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영혼의 때에 들어가 봐서야 깨달은 것이 부자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말씀 들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떡으로만 떡도 먹되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먹되 그거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만이 나의 영혼의 때 영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껍질껍질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경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죽음 앞에서 모두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이런 결과를 맺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에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항상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육신적인 의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제 나의 영육간의 복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세상을 아주 얕잡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꿈틀꿈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면요 이 땅에 소망을 안 둡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도 주님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힘은 엄청난 능력이 나와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은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가지고 조금은 나한테 서운한 사람은 무안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안에 이 내공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팍 대들어 버려요. 그리고 삐져버려요. 상처받아 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안 믿는다고요. 교회 떠나버리라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쳐버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막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그냥 소경을 포기하고 막 혈류병을 고치고 말이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어버리시고 말씀한 대로 그냥 기분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만선의 축복이 임해버리고 이거 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엄청나게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잡히시는 밤에 내가 믿음이 인도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딱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가 예수하고 같이 있었다고. 야, 나 예수 몰라. 그것도 3번씩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니까. 왜?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정신이 내 안에 꿈틀꿈틀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전도하러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영혼구를 위해서 병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뭐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는 주님의 제자들이 싹 떠나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성천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 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내가 오지 않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증거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요, 너희 죄를 어떻게 감당하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려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당신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셔서 기도해야지. 기도했더니 구령의 열정이 나오니까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나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능력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자가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겁날 것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거지로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저 천국을 보장하잖아요. 부자같이 돈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 있다고 호의호식 살고 있다가 영혼의 때 딱 육신의 때 끝날 때 이미 그때 늦어버려. 준비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